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 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쩌면 우리가 행해야 할 임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탁해 주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겹고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그 정도로 가혹한 길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우며 고난스러운 길입니다. 울긋불긋도 하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어쩜 이렇게 골짜기가 많은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산이나 장애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길과 같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냥 가만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또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지,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기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방심하게 되면 여기 쓸리고 저기 다치며 상흔이 멈추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소리치면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도 나를 그 함정에 빠진 곳에서 끌어올려 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반복하며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구나 라며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완전한 이탈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를 버텨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버티며 견뎌내고 견뎌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치지 아니하셨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고통의 길, 피 흘리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핏자국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보혈의 능력을, 그 핏자국을 따라감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길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께도 분명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온전한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것,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아프고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으며 가는 곳마다 목숨을 노리는 이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려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뇌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먼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겁니다. 먼저 인내하셨고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삶을 소망하도록 우리에게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의 한량없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만히 머릿속에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 밤새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기 전에 갖가지 풀냄새와 으슥거리는 소리, 야생동물들이 움직이며 바스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감람산. 때가 되어 날마다 그곳에 오르며 피와 땀을 흘리며 그 한 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의 강구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의 구속이 담겨 있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무거운 폭풍과 같은 강구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폭풍과 같은 고통에 몸부리치며 기도하셨던 이유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의 길에 그가 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놓여 있는 날마다의 위협과 시련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자 하는,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눈물의 피가 변하도록 감람산의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이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만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님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있었음을 말입니다. 전에 저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라는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내내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와서 보면 쿨쿨 자는 남편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침대 옆에 굴러댕기는 양말을 기쁜 마음으로 빨래통에 넣어둔다. 거실에 널려있는 장난감, 책 등은 쓰다듬으면서 정리한다.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왜 새벽 기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론들로, 이야기들로 풀어낸 글귀였습니다. 새벽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 가만히 잠자고 있는 남편 혹은 아내를 바라볼 때 이보다 사랑스러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눈물로 결실을 맺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 테이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눈물이 피로 변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때에 맞춰 감람산으로 가셨고 피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산에서 내려와 그가 향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그가 머물 곳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토록 성전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잠시 잠깐 예수님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그가 12살이 되었던 시절, 부모를 따라 올라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앞에 그가 선생들과 함께 더불어 묵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그분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어린 소년을 잃어버렸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그 소년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어디 갔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린 예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성전이란 것의 그 공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왜 그곳을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라 하셨는지, 그가
감내해야 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기 위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그분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감난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이라는 시간에 아직 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시간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와 땀이 땅에 닿도록 흐르도록 기도하며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 흐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넘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들도 함께 있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은 급박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함정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것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와 같은 길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사회법으로나 율법으로나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모습대로 이 죄인에 대한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처벌을 중지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대답 말고 만약에 그래 이대로 처벌을 하자라고 결단을 내렸을 때 이것은 또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반역자의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죄를 사하겠노라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이를 벌하여 사형 죽이자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로마법, 사회법에 안타까운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예수님,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 있고 율법적 정죄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며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고발하기 위한 시험임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내용,
우리가 볼 때 앞뒤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그 돌파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자신의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적으신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글을 쓰신 이 일은 이 사건에 관련하여 딱 한 번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고 유추해 보기에 이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 그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셨든지, 아니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야비함에 대하여 그 받으셨던 느낌이 반영된 내용을 땅에 적으셨으리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것과 같이 그 야비한 환경 속에서도 몇 가지의 모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그 질문의 모습, 그 예수님이 시험하셨던 그 모습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순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 또한 율법의 정신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율법은 징벌을 행하기 위하여 그 근거로 사용되기보다는 죄를 방지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일 뿐, 그것으로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으로 가져기 위하여 형벌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해 행실이 불량했던 여인의 간음을 방조하고 그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의 모순된 행동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형평의 원칙에서도 어긋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늠한 남자도 돌로 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고 온 것은 여인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과 사회법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고 공경에 처하도록 그 계획을 했더라도 이미 그들 스스로가 율법 아래의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분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율법대로 오히려 정죄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자칫 그 상황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동조했던, 자신이 의지하지 않았던 간에, 자신이 알던 모르던 간에 그 마음에 동조가 일어났던 사람들조차도 정죄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셨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말에 동조하여 그 여인을 정죄한 사람이 도리어 정죄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질문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율법대로 이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이를 구제해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아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율례를 한 토시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 한 토시라도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죄였을 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죄의 영역은 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영역은 이 율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그 영역에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모두 다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 너희가 죄 아닌 것이라 말하는 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이 말씀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감히 주님의 앞에 얼굴을 들며 내가 주님의 자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죄의 자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고 동시에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마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여러분, 죄의 해결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음행한 여인에 대하여 정죄했던 사람들, 손에 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그들 아래 율법의 멍에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물자적인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단지 양색의 가책이란 이름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겁니다. 용서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서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갔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끝까지 양심, 그 용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을 끊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죄함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 성전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 나와왔던 백성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도 정죄함이란 마음을 가진 채 그들도 양심의 가책으로 떠나갔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율법이란 이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나만의 어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나의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그 자리에서 아무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강력한 어조로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대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죄 아래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에겐 온전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여인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 여인, 죄를 저질러서 율법 아래 엄청난 양심의 가책 또한 느꼈던 그 여인, 예수님의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죄사함을 얻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신분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 되어서 더 이상 죄의 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다시금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입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 마음과도 죄로 인하여 정죄함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인 겁니다. 정죄하기 위한 자리에서 도망치십시오. 마음이 찔려 쫓겨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함정을 파고 계략을 세워 교회된 주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는 자리에 있다가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지도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아 오히려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방법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재차 물으실 때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이루 말하지 못할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간절한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삶에 누리고 있고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전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그 전쟁의 승리의 대장이 되어주실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미 주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씻김을 받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정죄함 없이 깨끗함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였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였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정죄하며 고발하는 이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으로 품고 안으며 용서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자로 있어서 주님께 쫓겨남을 당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그려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기쁨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